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자존심을 지킵시다. 영적인 자존심입니다. 인간적인 자존심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자존감이 높아야 되는데 근본 없는 자존감이 아니라 겸손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겸손함.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게 어떻게 제 것이답니까? 내게 주시는 분복 중에 하나이죠 라고 하는 겸손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음의 복된 영적인 의식의 변화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나 각색을 해서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진짜 그랬는갑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희 모친께서 수요일 날 또 다치셔가지고 이렇게 두고 계시는데 좀 넘어지셔서 관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할 정도로 또 한번 놀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크게 안 다치시고 좀 이제 또 누워 계시고 치료하시면 회복돼서 다음 주에는 교회를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 가끔 노인당회를 가요. 아파트 노인당 가면은 그 노인당에서 그 어르신들이 하는 일이 주로 뭐냐면 고스톱을 칩니다. 그래서 제 어머님이 거기 가면은 신령지 못하게 고스톱 친다고 정제 아닌 정제를 합니다. 예수도 안 믿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노인들이 저희 모친이 가면은 저 목사 의미 아니요? 이래요. 그래서 목사 의미 맞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제는 제가 만드는 얘기예요. 사실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저 목사는 뭐들어 죽은 예수를 믿을까? 그래요. 옆에서 고스톱을 치는 할머니 한 분이 예수가 죽었단가? 그래요. 죽었다네. 그래. 어떻게 죽었대? 못에 찔려 죽었다네. 그때 옆에서 있는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머리 길고 때로 돌아다닐 때부터 알아봤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머리 길고 돌아다니는 거 볼 때부터 알아봤다 이거죠. 그렇게 말하니까 무엇도 모르는 또 할머니 한 분이 근데 예수가 누구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한 것이 우리 사돈인 같더라고. 그래요. 사돈이 죽었으면 가봐야지. 그러니까 안 가도 돼. 어째서 3일 만에 살아났다네.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인가 세상에 말하는 예수인가. 우리는 그 말에 가당치가 않고 우습게 농담으로 넘길 수 있죠. 근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한테 사돈인가. 죽었다는데 3일 만에 살아났게 안 가보다 돼 이런가. 근데 죽은 예수가 아니에요. 가상 예수가 아니고 가시거리로 사람들의 입에서 조롱당하는 조리당함으로 당하는 예수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20장 30절 31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왕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왕을 나의 구주로, 나의 창조주로, 내가 영원히 의지할 분이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영원히 닮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진정 복을 받는 것이에요. 이 복됨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음에 의해서 우리 내면적인 것, 영적인 것은 변화는 없고 마치 노인당에서 핫도 치면서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면서 그들이 말했던 가시거리로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분이 불행한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을 또 이렇게 잡았냐면 본문의 내용은
18절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각기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인격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호와를 떠나서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그 모든 민족의 신들이 있겠죠. 절대적인 우상. 거기에 가서 그들을 섬긴다. 그거를 맹신한다 이게죠. 자기가 우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우상을 섬김으로 해서 뭐가 생겼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왜곡돼 아니까 그 마음에 독초가 생기고 쓴뿌리가 생겼다 이겁니다. 악이 자리를 잡았다. 그 악이 자리를 잡았을 때 이렇게 악이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는 그 사람들은 곧 저주를 받을 것이고 악한 행위에 죄가 진지도 모르고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영혼이 저주받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모든 지면이 모든 발을 받고 다니는 그것이 고통에 빠질 것이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이런 진노와 망함이 있다냐라고 할 때 25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버리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한 것이 사돈인갑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모르고 자기식으로 생각을 했다 이거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고 절하는 까닭이라. 이 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준 한 개인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정신 차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지금 왜 이 본문을 잡았냐? 한 주간 동안 중국에서 엄청난 행사를 했습니다. TV를 보다가 TV도 아니고 유튜브 뉴스를 보다가 전승절이라고 그래. 전승절은 시진핑, 좌측 정원, 우측 푸틴. 어마무시한 빌런들이 중국 전승절, 일본 침략에 의해서 승리했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한 걸 봤어요. 아마 거의 다 봤을 겁니다. 그리고 한 10,000여 명이 칼각이라 그러죠. 바늘틈 하나에 틈도 없이 착착 맞춰 보고 소름 끼칠 정도로 엄청난 그 행진을 한 걸 봤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국군이나 행사할 때 그거 하나 팔 올린 거 할 때 죽는 줄 알았어요. 한 달 전부터 그 오하이를 맞추는 훈련을 하니까. 그래도 다 맞지 않아요. 파도치기처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맞힌 거 보고 얼마나 독한 그 연습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TV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모르는데 그 세 사람 상징하는 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 한마디 눈짓 한마디면 몇만 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보지를 못해요. 자기의 위치, 자기의 권력, 자기가 확보한 것을 누군가가 탐한다 할지 누군가가 바꾸려 한다 할 때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연합군이라 할까요? 미국 혹은 일본 혹은 대한민국 민주국가는 지도자가 세질 때 자기 자리를 누군가 노린다, 야당이 노린다 혹은 다른 정치세력이 노린다 할 때 죽이지는 않습니다. 투표를 바꾸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세를 모으고 자기 자리를 찬탈하려 하면 없애버립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걸 보고
저 사람들의 그 내면의 권력에 그 취해 있는, 그리고 그 기득권에 속해 있는 그 모습들의 행진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두려움을 제가 가졌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부자와 가장 큰 권력자는 누구냐면 시진핑이 아니에요. 북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가 제일 부자고 그가 가장 권력자예요. 어마무시한 친구죠. 잠깐 미쳐버리기 시작하면 뭐 그의 나라도 폭망할 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대혼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인물입니다. 근데 왜 그게 어디서 왔냐면 자기들은 일반 개, 돼지와 같은 민초, 어리석은 국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의 영역이 있는 존재라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우상에 빠져 있어요. 4대 세습을 뭐 딸랑공 12살짜리를 불러다가 데리고 다니는 거 보면서 김씨왕조입니다. 김씨왕조. 근데 맹신해요. 그걸 보면서 참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부러워하는 사람들 중에 그 떨거지 부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상류층에 있는 몇몇 그룹들이 있습니다. 아주 작게 디테일하게 보자면 한 주간 동안에 특검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누구를 음모하고 죽이는데 증언하면 너희 회장, 쌍용 회장 김성태를 집행유예 혹은 3년의 형벌로 가볍게 받고 그 3년도 병원에서 보낼 수 있게끔 해주겠다. 내가 그 힘이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국민의당 권성동 씨입니다. 그 일을 받을 테니까 48억을 내놔라. 받았어요.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걸 당연시 요구합니다. 북한에서 권력을 세습을 이은 사람이나 이 땅에서 권력을 잡아서 행세하는 자들이나 또 한 부류가 있었는데 나는 우리 편, 니기 편이 아니고 좀 의식 있는 세력인 줄 알았는데 조국 혁신당에서 강미정이라고 하는 대변인이 성추문 추행 비위에 폭로하고 탈당한다는 기자회견을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그 대표는 누구냐면 조국 씨예요. 그들이 그 이혼당한 여자예요. 애로운 여자입니다. 근데 능욕을 했어요. 희롱을 했습니다. 그것도 조국 씨가 교도소 들어가는 날 우리가 기죽지 말고 으쌰으쌰 하면서 노래방 가서 술 먹고 거기서 추졸스럽게 추접스럽게 그 가녀린 여자들을 희롱합니다. 그래서 참고 참았는데 정작 나왔던 조국 대표도 나는 같이 있어서 모르는 일이다.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비겁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남이가 떨어지네요. 왜 제가 이런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일어난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근본 없는 기득권이에요. 근본 없는 기득권. 그 추행의 핵심 인물이 기자인 김보엽 씨입니다. 이름이 방송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신모 씨, 또 다른 하나 이모 씨. 그들이 어떤 특권의식이 젖어 있냐면 우리는 권력들과 같이 있어요. 그 권력을 옹립해지고 우리는 그 권력의 힘을 뒤에서 음탕하게 누리는 자들입니다. 허사비 하나 세워서 허사비를 똑똑하게 만들어서 그 뒤에서 권력을 나눠 먹었다. 50보 100보 그놈이 그놈이에요. 이러한 근간이 어디서 생겼냐? 권력뿐만 아니라 경제인들도 있습니다. 저는 설마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우리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정명자 우리 권한님께서 제게
또 원래 가지고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7대 그룹에 속해 있는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그 그룹의 총수들이 그 결혼식에 왔다 하는 걸 봤어요. 서울에 있는 신라호텔인가 거기서 결혼식을 하는데 볼 때 그들이 우리 일반인들을 사람으로 안 보고 인격자로 안 본다는 소리를 결혼식에 초대했던 친구 입에서 들었다 그래요. 그 아들의 결혼식 할 때 저것은 이재명이고 저것은 정 누구고 저것은 누구다. 그렇게 그 황태자들이 모이는데 그들이 이런 일반인들 이런 평민들을 사람으로 안 본다. 자기들은 신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을 친구가 한 대할 때 설마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믿지 않는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노동자나 일반 평민들을 없이 여기고 죽는 것에 눈 하나 깜다 않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독초가 자리 잡아서 권력은 우리 거고 돈은 우리 거고 기자들도 엄청난 그 권세를 부립니다. 또 법조인들 우리는 공부해서 이 엄청난 자리 권력을 쥐고 있다. 몇몇의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는 지금 본문에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각각 개인들이 어떤 집단 같은데 그 마음에 그래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우리는 권력 잡고 돈 있고 기득권 잡으면 우리가 스스로가 우상이 되고 신이 되면 돼요. 그리고 짓밟아 버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마음에 독초와 같고 그 마음에 쓴뿌리가 자라다 간다 그래요. 누구든지 우리 건들면 없애버려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런 불의들이 상징적으로 행동해 버리니까 우리가 그걸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걸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해요 우리가. 왜? 나도 그 그룹에 들어가든지 혹은 그 그룹에 붙어서 기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들이 말할 때 우리가 개 돼지라고 우리가 평가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개돼지가 아니에요. 개 돼지와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줬어요. 그 대접을 받은 자가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존감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고고한 자존심을 세우라 이겁니다. 내 마음속에 혹시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이 어떤 확보된 권력을 혹은 부를 혹은 안일함을 부러워한다면 나 또한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어요. 독초의 뿌리가 다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너는 쓸만하니까 내가 너를 쓰겠다가 아니에요. 너 쓸만하지 못하고 독초가 있고 쓴뿌리가 있고 폐악하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오셔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반듯하고 이쁜 돌만 쓴 게 아니고 모나고 깨지고 어그러진 것도 짝을 맞춰서 담벼락을 쌓고 집을 짓겠다. 제일 밑에 누가 있다? 이수가 있다 그래요. 에베소 2장 20절 보면 이런 표현을 잘하는 내용이야. 여기 뒤에도 써졌지 않습니까? 뭐라고 써졌습니까? 2장 20절로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어떤 권력의 집안이 아니고 세습의 집안이고 우리 자리를 건들면 없애버린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제일 밑에 모퉁이들로 진력이 있다. 아주 고통의 자리에 있다 이거죠. 가장 보잘것없는 자리에 있다. 기초석에 내놨으니 그 기초석을 근거하여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저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라 그래요. 성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짓고 쓴뿌리를 뽑아내고 독초를 뽑아내면서
자리 잡지 못하게 하면서 뭐요? 지어져 가라, 연합해 가라. 그러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 그래요. 그걸 목표합니다. 독초든지 쓴뿌리든지 쑥이든지 그 마음에 허망을 심지 마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잠시 잠깐 주는 것 같고 잠시 잠깐 일하는 것 같고 자랑거리 같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있을 때 북한의 김정은 권력자가 과연 나보다 더 오래 살 수는 있겠죠. 나이상으로는. 어떻게 그의 마감이 되는가를 보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또 푸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절대의 권력가들이 어떻게 그 마무리가 되는가. 아름다운 은퇴는 없던 잔인하게 없애버립니다. 또 다른 힘이.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 봅니다. 영국에서 남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국 신사다 그래요. 영국 신사다. 그 신사가 뭡니까? 명품 옷을 입고 깔끔하게 좋은 넥타이, 양복, 명품 시계 뭐 차고 다니는 걸 신사라 그렇지 않아요. 신사는 뭡니까? 누구랑 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눌 때 30분 이상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연약함을 상식에 기인해서 대화하고 이해하고 공감을 가지면서 들어주면서 서로 배우면서 상대가 기분 나쁘게 않게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배려와 식견을 가진 자를 신사라 그래요. 옷이 어디 칩니까? 이걸 말한 게 아니에요. 신사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목적입니다. 신사가 되라 이거예요. 예수가 누구단가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형씨 사돈님 같대 이게 아니에요. 나를 신사 만들라고 그럽니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독초가 자라는 것을 뽑아서 누구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자.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명기서는 그래요. 구원의 은총을 덧입은 자들이 주는 1:1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편만하게 세상에 퍼져야 되는데 퍼지지 못하고 막혀 있습니다. 그 절대 권력자들에게 혹은 몇몇의 기득권층들에게 이 달콤한 권력의 맛 이게 쓴뿌리의 쑥이에요. 그걸 놓기 싫다 이거죠. 그런 자들이 하는 작태가 지금 성진이 뇌물을 받았고 권력의 권력을 이용해서 흩어집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소름을 끼치면서 하나님 저 몇몇의 사람들이 이 다수의 개돼지를 희롱할 때 당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 안에 눈을 떼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은 권력자가 진행이 아니라 개돼지라고 평가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쥐들을 망해놨으면 우리가 그걸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거룩한 자존심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고 훌륭하다 할 때 어떤 게 있겠습니까? 돈 버는 재주나 권력을 잡는 또 지식이 풍부하다 해서 훌륭하다 않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을 보십시오. 에베소가 참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1절로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로 6절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갇혔단 말은 뭡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예수가 불렀단 말이에요. 예수가 은총을 덧입혔어요. 신사를 만들려고 인격자를 매너자를 만들려고 불렀습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합당한 행함의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누가 누구를 탓할 것이 없고 다 같이 가라 이 말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모든 만물이 이스라하심이 그 이스라하심의 명령을 하시는 분 창조주. 그분이 우리를 문에 보이는 물질과 권력과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당신이 대접받는 게 아니라 당신을 닮아가는 걸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준다 그래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로. 그래서 제가 일부터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영어로 말하자면 호모 사피엔스를 인간을 그렇게 말합니다. 사피엔스는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숭이와 다른 것이 뭐냐면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과연 저 말이 맞는가? 생각. 이렇게 해야지 내가 권력을 잡을 수 있는가? 혹은 저렇게 해야만이 내가 이 세상에 또 풍요롭게 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존재. 그걸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죠. 이 호모 사피엔스를 다른 말로 말하면 생물학적인 탄소체입니다. 생물학적으로 탄소. 땅의 에너지로 인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리고 이 에너지가 늙고 병들어서 그래서 찌그닥거리면서 소멸돼 갑니다. 흩어져요. 그게 우리가 아니에요. 그 탄소체의 풍요로움을 그 탄소체의 권력에 취해서 내 영혼의 쓴뿌리를 뽑아내지 못하고 독초를 뽑아내지 못하고 젖어서 많은 탄소체가 있으면 그게 권력인지 그거 영원한 건지 착각에 빠져버린 자들. 오늘 교동문에 강건함은 70이요 80에 날아간다 그랬어요. 오늘 80 넘으신 분들은 보너스인지는 아셔야 돼요. 늙은 노인네들이 핫도쯤에서 죽은 예수를 믿는다대. 그 예수가 누구요? 어떻게 해서 죽었단가? 머리털에 찔려 죽었다대. 이런 식으로 예수를 하면 안 돼요. 천박합니다. 그건. 그들은 핫도침에서 그런 소리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가 뭡니까? 나이가. 내가 찾아야 할 형상이고 내가 찾아야 할 존귀하신 분입니다. 내 안에서 그 예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탄소체인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우리를 호모 데우스라 그럽니다. 데우스는 하나님이 하나님.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찾는 신과 같은 영원한 존재로 변화를 해야 돼요. 육신에 있고 있을 동안 이 탄소체가 병들고 소멸되고 이게 안 없어지길 바라는 몸부림에 권력을 부리고 사람을 죽이고 폐악한 짓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이건 소멸된데 소멸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신의 형상을 내 속에 채워야 돼요. 늘 그걸 못하게끔 내 마음에 독초가 생기고 쓴뿌리 나고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뽑아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뽑아냄을 통해서 나만 뽑아내지 말고 상대 서로를 뽑아주라. 마치 원숭이가 이 잡아준 것처럼 탓하지 않냐고. 덮을 건 덮은 것이 아니에요. 고치기 위한 드러냄입니다. 그리고 짝을 맞춰가요. 같이 가야 됩니다. 포기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아이들과 같이 제가 공부하는데 얘들에게는 꼭 그렇게 심하게 설교를 해줘도 알아듣는 애들이 있고 못 알아듣는 애들이 있고 여전히 핸드폰 보고 까불까불하는 애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포기 못해요. 불쌍하니까 짠하니까. 예배시간 다리 꼬고 빈정거리도 핸드폰 거리는 애들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할 겁니까? 그 응답도 해야죠. 그걸 포기하면 안 되죠. 몇 녀석들이 그럴 때 보면 안타깝죠. 그런데 저것이 언젠가는 각성할 날이 있고 진리에서 눈을 뜬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내가 포기하지 안 해야지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내가 포기해버리면 그 영혼이 아주 핍대해집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이에요. 목적이에요. 그러면 나부터 예수의 마음, 즉 완성돼야죠. 구원의 완성, 호모 되었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는 유연한 존재일지라도 영혼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소멸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느끼고 살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구원이 멋대로 살다가 죄지면 용서해주고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 가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세습을 하고 우리의 자리를 찬탈하면 죽여버리고 돈 있으면 다 생각하고 하다못해 기자들까지 그저들이 옳고 그름을 바르게 알려야 하는데 그 권력도 아닌 권력을 가지고 기자들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법조인들입니다. 연결고리 사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언론, 검찰, 경제인, 국회 권력자들 이런 자들이 자기들만의 세상인 잡으면 우리를 완전히 능욕하잖아요. 짓밟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인데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걸 자기가 확보해서 자기 안에 쓴뿌리 뽑고 독초 뽑고 그 민초들 개돼지를 사람 만들어주는 일을 하면 안 됩니까? 개돼지를 사람 만들어주는 사람을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방의 사람들, 연합국의 사람들, 민주주의 사람들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그 어마어마한 빌런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만족시켜서 칼각으로 착착 하는 거 보면 여러분 소름이 돋아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이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작지만 우리의 가정 속에서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내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선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자비하심 살아계심을 내가 먼저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다듬어주는 일입니다. 제가 어떻게 나간다 할지라도 어떤 모양 빠진 짓을 한다 할지라도 끝끝내 주님이 하시는 것이라. 쓴뿌리가 있고 쓰디 쓴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를 보내셨어요. 머리띠이 되시려고. 그 은혜를 갖다 다녀봤으면 그 은혜에 부합한 거룩한 영적인 자존심, 자존감을 가지고 남은 생을 나도 주님의 머릿돌 기초석에 잘 맞게 하고 나를 진역에서 나를 등지대에서 또 다른 건물로 또 다른 건축사대로 자리 잡게끔 내가 나를 비워주고 다듬어지는 그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복됨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할머니 이 재단을 출입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생과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보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듣는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일들을 보면서 세상의 악이 창궐합니다. 두렵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도 미력하고 힘이 없습니다. 보잘것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 없는 것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존귀 여기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기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려고 목표하셨습니다. 이 초대를 받은 이 인정을 받은 이 축복을 약속받은 우리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권력, 세상의 풍요, 세상의 자랑거리에 속고 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함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주님처럼 받아들이고 주님처럼 함께 지어가는 일에 우리의 속사람의 쓴뿌리를 뽑고 악심을 뽑고 독심을 뽑는 복됨이 있도록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누구라도 나에게 와서 기대고 나를 위로를 필요할 때 말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복을 제공할 수 있는 성숙한 영적인 매너자로 신자로 변화되어지는 할머니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